타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존재가 타락한 존재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타락한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어떤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타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sonship, 아들됨을 누린다 그랬죠. 또 그것만 되나요? 왕권을 회복한다 그랬죠. 킹십을 회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스림, 하나님을 대행해 사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대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그 4대 사역이 무엇이죠? 성육신, 두 번째 무엇이죠? 십자가,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 이 4대 사역을 하셨고, 이 4대 사역, 이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4대 사역을 하셨는데, 이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가 성령님, 또 하나가 무엇인가요? 교회.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하셨던 이 4대 사역이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제 4강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손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사람에게 있는 내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죠?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 손으로 해결이 되든가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적으로 누가 처리하셨죠?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셔서, 어떤 방법을 택하셔서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니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도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도 이루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불행, 사람에게 있었던 그 모든 저주의 사망을 유일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저거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수많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약속이 충분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가, 이상민 목사님, 아까 우리 조정했던 그대로인가요? 예, 이게 아까 우리가 맞췄던 그대로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까랑 느낌이 다르고 찡찡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서,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가요? 혹시? 괜찮아요? 저만 이상하게 들리나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자꾸 찡찡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예, 그대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로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무엇으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는가 하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십자가가 어떤 일이 있었고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편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문제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만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 실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말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고요, 사람의 모든 불행과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시편 51편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시편 51편을 보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죠? 사람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언제부터죠? 날 때부터인가요? 모태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사람이 죄를 배워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라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 실존이에요. 실제예요. 우리 실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독사새끼를 보셨나요? 독사새끼는 어린 새끼지만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사새끼는 작아도 독이 있어요. 사람이 죄인의 자손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지고 출발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후손은 자동으로 죄인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 가운데.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이렇게 인간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 실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3절.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2장 1절부터 3절을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땠죠? 우리 인간 실상이 어땠을까요? 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2절. 그때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인간 실상이에요. 그때는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어땠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 공중권세. 하늘은 세 하늘이 있죠.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공중이 하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삼층천이라 부르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요. 그리고 3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실상이 또 하나 나오죠. 무엇인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예, 육신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 이게 우리 모습인데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고, 두 번째, 공중권세를 따르면서도 자기가 공중권세를 따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 번째 무엇인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세 가지 방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사람을 세 가지 방면으로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점점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아담도 이 세 가지 이 방면으로 결국 무너졌고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사단은 우리를 이 세 가지 방면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 가지 방면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 무엇인가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하고자 하는 바 어떤 거예요? 예, 내 몸이 술에 들어가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담이 보면 먹음직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먹음직하고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뜻하고 보암직하다 그랬죠. 그것이 안목의 정욕인데 안목의 정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은 선물이 되어져야 되고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이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모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세요. 무엇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죠.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걸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면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역할은 레위기 16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두 번째는 십자가 역할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사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그렇게 죄된 삶만 살았어요.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레위기 16장 7절 8절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이 나오나요? 하나 나오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를 이렇게 잡아요. 두 마리 염소인데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히브리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 대속죄는 어떤 일이 있는 거니? 염소 두 마리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해. 아사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염소는 어떻게 하는 거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이 염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요. 죽여요. 이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래 이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아사셀은 살려가지고 광야로 보내요. 떠나보내요. 염소 두 마리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살려서 광야로 떠나보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이것이 지금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방식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죄를 다 전가가 되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고 떠나보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게 광야 무인지경으로. 이 아사셀 염소는 그냥 보낼 때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아사셀 염소인지를 모르고 잡아먹거나 집으로 데려오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표시를 해요. 붉은 줄을 묶어가지고 절대 이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데려왔어도 안 되고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무인지경으로 데려가서 절벽에다 밀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못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안 돼요. 무인지경으로 가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가끔씩 한 마리 살아와요. 근데 그것이 아사셀이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 아니? 머리에 뿔에 이게 붉은 그 줄을 내어놨기 때문에 실타래 같은 거 묶었기 때문에 아사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또다시 끌고 가서 절대 못 돌아오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죄값이 우리가 죄를 지으고 죄를 멸관이 사망과 멸관이 다시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것이 대속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대속죄에 있었던 것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상징하는 거 아니? 십자가 역할을 그대로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두 가지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는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하나는 다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했던 그 담당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담당하셨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다시는 형벌이 오지 않도록 떠나보내셨어요. 사망이 오지 않도록 떠나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1절과 2절에 주님께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예, 아사셀 염소와 속죄 염소가 했던 것 같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버림받은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보입니까? 대언자라는 말씀이 보이나요? 예,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것이 우리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지난날 대속죄를 있었던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 역할을 예수님이 내 대신 대신하셨고 아사셀을 양이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우리 죄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너의 문제는 내가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너의 문제는 내가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너가 너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다 알지만 나를 믿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죄와 죄의 값과 죄의 형벌은 내가 다 담당했다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은혜예요. 십자가가 주는 은혜. 또 하나를 더 보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내 죄를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먼저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먼저 이 말씀을 봐야지 다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뜻하고 죽음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셨던 일이 여기 먼저 나옵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라고요?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가보십시오. 방금 히브리서 2장을 봤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죄를 변호해 주신다 그랬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변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이 각자가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멘. 무엇이라고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 어떤 원수예요? 예, 우리를 해왔던, 죽음의 세력이었던 그 모든 원수의 능력을, 그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무엇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제어할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가 맞아요. 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더 이상 사망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케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지금 또 속여요. 우리를 지금 또 의심케 하고, 지금 또 두렵게 해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미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이기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변호해 주세요. 왜 그런 거 아니?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건 주님만이 하세요. 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이기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와 같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떤 뛰어난 창조적인 사람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신적 교환이라는 거예요.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신적 교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 죄인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속에는 불의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과 의만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의는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었던 의와 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신적 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적 교환.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죄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었던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생명의 근원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적 교환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이 의인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어떤 실체적인 삶의 완전함을 뜻하는 의인일까요? 불의가 전혀 없는 의인일까요? 이 의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인이란 도대체 무엇이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 존재는 조금 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이때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여전히 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인가? 구원파의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더 이상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죄가 지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연약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신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 의인이에요. 그 의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게 있는 불의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어떤 것?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대속의 원리라고 해요. 대속의 원리. 여기서 말하는 신적 교환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서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니 히브리어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히브리어로 이 대속이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라는 것은 실제로 뭘 덮는다는 개념보다도 원래 이 덮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려고 덮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 취소하다, 취소하다. 덮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덮어서 보이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에서 대속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의미인데 이 덮다의 그 본래 쓰려고 했던 의미는 취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위해서 덮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안 보이게 덮는 거예요. 덮다는 거예요. 덮다예요. 덮다. 헬라어로는 이 대속을 교환하다입니다. 교환. 헬라어로는 이 대속이 교환하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교환.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 교환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해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불의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는 그 선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가시켜 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정말 예쁘고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십자가를 우리가 향해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저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면 변화돼서 새롭게 나오게 돼요. 들어가길 때 만약에 내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나오게 돼요. 사람이 늘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이제는 생명과 그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돌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우울증 갖고 살았어요. 늘 우울증 갖고 살았는데 십자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십자가는 그를 어떻게 바꾸는 거 아니?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유쾌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역할이에요. 십자가.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의 역사가. 전에는 내가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죄책감. 그런데 저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하면서 저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자유하면서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늘 가난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유한 자가 되어져요. 부유한 자가. 이것이 십자가 역할이에요. 십자가 역할.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역할은요, 사람이 어떤 누구도 한 것이 없어요. 다 주님만이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주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던 그 예수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모든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 하나면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이 많은 것들을 내 불의를 가져가시고 예수님 의를 주시면서까지 이 신적 교환을 일으키시고 대속을 하시면서 대신 대속하시면서 이루셨던 이 모든 주님께서 친히 사람에 대해서 부착하게 하셨던 이 모든 십자가의 역할과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내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내가 어떤 의로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을 내가 기뻐하며 그냥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모든 십자가의 역할과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영적 자산입니다. 정말 귀한 자산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제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곧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출발이고요. 모든 그리스도 행동은 믿음에 기초해야 되고요. 예,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할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존재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도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해답이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놀란 신적 교환이 일어나고 대속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화목해 하는 사역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는 건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었던 우리들이 영생을 누렸잖아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무엇이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십자가예요. 화목해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재밌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게 살리는 삶이에요. 삶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삶은 하나는 죽이는 삶이에요. 하나는 살리는 삶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아담으로 비롯되어진 모든 것을 아담 한 사람도 다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삶. 예. 이것은 오늘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렇게 다 붙들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에 대해서 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화목해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와 조금 좋은 말해가면서 좋은 인간관계 맺어가면서 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게 살리는 삶. 이것이 화목이에요.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 화목해하는 삶인데, 그것은 살리는 삶이에요. 살리는 삶. 적당하게 인간관계 잘 맺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 잘 맺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삶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하야라는 거죠. 하야 공동체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 이런 곳마다 다 살아난다 그랬죠. 살리는 삶이에요. 구원을 위한 삶이에요. 구원을 위한. 왜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당시는 그랬을지라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랑 이제 달라요. 누구를? 그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직장생활 하냐고요?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부름받은 자의 삶. 그럼 두 번째, 성경을 여기를 볼까요?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의 두 군데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먼저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셨던 역할을 말해요. 역사를 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를 만들어서 15절 한 새 사람을 지었죠.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으로 묶어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가. 전에는 자기 개인에 집착했어요. 나에게 집착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사람은요,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9절 보세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21절 22절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 예.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한 몸으로 묶으셔서 결국 한 가족이 되고 성령님이 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요? 교회라 불러요. 교회라 불러요. 결국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돕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것이 십자가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성취가 되어지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신적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니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권세를 누리는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는 거니? 교회가 되게 해요. 교회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인 거니? 교회의 총수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말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가시고 성숙시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그 구원의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요,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구원의 여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 갈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이룰 때 내가 놀랍게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의로워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져요.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져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교회를 위하는 삶이 내게 있어서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은 예언해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세상은 앞으로 더 바쁠 거예요. 세상은 더 분주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요, 최고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다 주어집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우리 윗세대들은 그렇게 내가 힘들어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라도 교회를 험담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